전도서 5장 19절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해 아래서의 하나님의 선물들이 되겠습니다. 해 아래서의 하나님의 선물들. 지난주 우리는 전도서에서 여러 말씀들을 보면서 참 행복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보게 되었죠. 크게 두 가지, 행복할 수 없는, 소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지 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이 땅의 소유를 아무리 쌓아봐야 거기에 행복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또 믿는다면, 영원한 소유가 나에게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이 땅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음을 보았죠. 둘째로 우리의 소유욕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채워도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 하죠. 왜요?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이미 나에게 주신 소유와 또 이미 내가 소유한 그리스도,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기에 참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듣게 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 싶습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일이 다 헛되고 헛되면 그럼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가? 주님 오기만을 바라보면서 저 하늘에서 누릴 때만 이제는 기쁨이 있고 이 땅에서는 아무런 기쁨도 없이 헛되구나, 그렇게 살라는 것이냐?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회의적이 되어서 우울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같은 전도서 말씀이지만 전도서가 결코 모든 게 다 헛되다는 그런 회의적인 내용들로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헛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목, 우리가 정당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탕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욕심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구원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당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리면서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어떤 찜찜함이라든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넘치게 또 그러한 것 가운데서 기쁘게 섬기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이 헛되다는 게 그게 주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또 만족, 기쁨, 그것이 진짜 주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해 아래서 헛된 삶 맞습니다. 해 아래서 사는 삶, 우리가 또 뒤에서도 보겠지만 해 아래서의 우리 삶, 그 평생의 삶, 헛된 삶인데 거기서 헛되지 않은 삶도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선물을 통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고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이 생에서의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전도서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솔로몬의 인생을 한번, 우리를 전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그 말년에 그 돌아보면서 인생을 회고하면서 썼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로몬의 삶, 처음의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네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러한 것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백성들을 재판했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국력을 키우고 뭐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인지 또 외교 활동을 하면서 무역 활동을 하면서였는지는 몰라도 많은 아내로 많은 여인들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고 무려 1000명이나 되는 후궁과 또 그러한 왕비들을 삼았죠. 근데 그 이방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서 이방 우상에게 돌이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리고 쾌락과 향락을 누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자신에게 주신 그 본분과 그 사명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이죠.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좋고자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추구했는데 그 삶이 헛되고 헛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한 솔로몬의 생애, 우리가 부러워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부러워합니다. 많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나도 솔로몬처럼 높은 그러한 권력을 누렸으면, 솔로몬처럼 나도 많은 아내를 거느렸으면, 솔로몬처럼 부를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삶이 헛되다고, 만족이 없다고, 영의 고통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가 누렸던 쾌락도 헛되고 그 웃음에 관해서는 그것이 무엇인가 미친 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쾌락도 헛되다고 내가 쌓아놓은 금, 은, 보석 그것도 눈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이고 헛되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내가 죽는데,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남겨줘야 되는데 심한 악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왕궁을 크게 지었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남자, 노래하는 여자, 또 악기로 연주하는 사람들을 두고 연회를 베풀고 파티를 즐겼습니다. 잠시 즐거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풍요했다가 끝나니까 빈곤처럼 또 헛되었던 것이죠. 세상을 추구했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추구했던 그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근데 자기뿐만 아니라 이 땅에 왔다가 그리고 그렇게 결국에 죽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일생도 헛되다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며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는데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이나 짐승이 죽는 것이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지혜롭다고 자랑했는데 지혜로운 자기는 죽지 않나요? 어리석은 자가 죽듯이 지혜로운 사람도 죽고, 자신은 막강한 왕이라 그렇게 그 자리에서 살아왔는데 그렇다고 왕은 죽지 않나요? 종이 죽듯이 왕도 죽고요. 가난한 자가 죽듯이 부자도 죽고요. 죽음 앞에서는 차별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권력이라는 것도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내가 수고한 것을 많이 쌓아두었는데 죽고 나면 내 것이 아니네요. 헛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는데 그럼에도 살림살이 나아지지 않고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수고한 것도 없는데 부모 잘 만나서 금수저 물고 태어나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도 있네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그것을 보니까 그것도 참 헛되구나. 세상에는 공평과 정의가 없구나. 높은 사람들은 낮은 자의 말을 들어주질 않네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네요. 경주가 빠른 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네요. 열심히 달렸지만 1등은 다른 사람이 하네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했는데 다른 사람이 나의 업적을 다 취해가네요. 의인이 받을 목을 악인이 가로채가네요. 악인이 받아야 할 고통을 의인이 받게 되네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내가 한 게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그의 죄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도 있네요. 세상에는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많네요.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네요. 가난한 자도 여전히 있었고 부자도 있었지만,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바라보면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헛되구나 고백했던 것이죠.
얼마나 허무합니까? 더 말해볼까요? 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그렇게 가려고 했는데 누구는 지인을 통해서 어떤 백을 통해서 낙하산 타고 내려오네요. 헛되고 우리도 그런 걸 바라본다면 야, 참 불공평하다. 정말 헛되구나. 인생 뭐 없네.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헛된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나 즐거움은 낙은 없는 것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에게 또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해 아래에서 헛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5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5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재산과 부요를 주셨으며 능력을 주시어 먹게 하시고 그의 몫을 갖게 하시고 그의 수고 가운데서 즐거워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가지고 누리는 즐거움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얻은 그 결과물을 놓고 즐거워하는 것, 그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누리고 계시죠? 열심히 일을 한 여러분들 삭슬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몫인데 사실 또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선물입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꾼이 삭슬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세상에 당연한 건 없는 것이죠. 이 선물, 이 목, 이 삭, 아무나 누구나 다 받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수고했고 열심히 했지만 그 수고한 것을 다 받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죠. 나는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했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다른 직원들은 또 어떤 편법으로 불법으로 그렇게 일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고 내가 얻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도 하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난 열심히 수고했는데 어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태풍이 불어버려요. 홍수가 나버려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다 쓸어가 버리네요. 다 잃어버린 경우가 있죠. 또 내가 수고한 것을 남이 가로채가는 경우도 있죠. 내가 기획한 프로젝트인데 상사가 가로채가 버리는 경우.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가난하고 거기 목사들은 월세 살고 재산도 없고 그런데 제독교회는 누룩으로 거짓으로 사역을 하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연봉이 뭐 억대고 연봉이 억대면은 월 사례비가 얼마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퇴직금은 몇십억이고 그런 거 다 받아서 뭐 할까요? 정말로 불공평하죠. 그런 사람들이 더 인정을 받기도 하고 거기는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삭슬 받는다는 것, 이게 상당히 정상적인 것이지만 그럼에도 워낙 이 세상이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얻었다고 한다면 그거 감사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들 그것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건 없어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받게 되는 그 월급도 당연한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이 좀이나 녹이 해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얻은 것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가져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이런 것들 태풍이 몰아치고 또 홍수가 휩쓸어 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받아야 할 만큼의 이상 더 얹어주고 더 풍성히 채워주면은 그것은 정말 선물이고 넘치는 복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넘치는 복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만큼 받아도
감사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을 얻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즐거워하시고 또 그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몫으로 또 선물로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물들, 전도서 9장 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9장 7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빵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일을 받으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먹고 마시는 기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먹고 마시는 일, 영적인 일 아닌데 육신적인 일 아닙니까?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먹는 즐거움, 마시는 즐거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에요. 우리가 정당하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면 감사함으로 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마실 수 있는 것이에요.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필수입니다. 근데 먹고 마시는 일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을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활력을 주는 요인이 또 되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일,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음식 먹는 게 아주 지겹고 음식만 보면 짜증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억지로 먹는 분이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이 빵은 말 그대로 우리에게 이제 밥이라고 할 수 있고, 포도주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포도주 오늘 저녁에 와인 한잔 할까? 그러면 안 됩니다. 포도주는 여기서는 포도 주스죠. 발효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이런 것만 보면 또 눈을 켜고 술이 나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술은 쳐다보지도 말고 포도주는 그 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또 음료를 마시고 이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죠.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소고기 먹으려고 싼 게 비지떡이라서 고급 레스토랑을 가는 것이고 비싼 음식을 먹는 거 아닙니까? 좋은 재료로 많은 시간 정성 들여서 유능한 셰프가 그렇게 향을 내고 또 맛을 내고 그런 맛난 음식을 먹으면 기쁘고 즐겁고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먹는 걸로 푸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먹는 걸로 푸십니까? 먹으니까 진짜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잖아요. 성경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날마다 하루 세 끼 뿐만 아니라 거기다 간식까지 먹고 마시는 일, 당연한 일로 여길 수 있겠지만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 시대만 해도 부자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한정돼 있어서, 너무 가난해서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고 피죽만 먹을 수밖에 없고, 어떤 우리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저 너머에는 쓰레기에서 흘러나온 침전물, 동물들의 배설물들이 섞인 그 물을 떠다가 끓여서 먹는 나라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먹고 죽는 사람도 있고요. 탄자니아이란 소말리아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게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서 아주 맛난 음식도 그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살 수도 있어요. 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근데 먹으려고 하는데 식욕이 없어요. 입맛이 없네요. 그 음식이 땡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어도 식욕까지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이 있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욕도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것을 내가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먹으려고 하는데 먹고는 싶은데 이게 안 땡기면은 이거 정말 무슨 노릇입니까? 근데 거기다가 또 돈도 있고 음식도 있고 게다가 식욕까지 있어요. 먹고 싶습니다. 근데 먹기만 하면 몸이 안 받아주네요. 탈나네요. 소화가 안 되네요. 배탈이 나네요. 체하네요. 고생하죠? 이런 분들에게 음식을 먹는 거, 먹고 마시는 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라 고역이죠. 괴로운 일이죠. 그러므로 기쁨으로 빵을 먹고 즐거움으로 이 포도주를 마신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몫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3절도 볼까요? 전도서 3장 13절도 함께 보십시다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장 13절 시작.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을 또한 아노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모든 수고의 유익을 누려야 함에 대해서는 첫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먹고 마시며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음식을 앞에 두시고 나에게 음식이 있다는 그 사실에 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앞에 그 음식을 내가 식욕이 있어서 기쁘고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또 그 음식을 내가 먹고 소화할 수 있고 그 음식을 통해서 내가 건강을 얻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식욕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나이가 드시면서 또 그런 부분들이 땡기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또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소화도 잘 되게 해주시고 또 음식 성결케 해주시고 맛있게 감사함으로 먹으시면 기쁘죠. 음식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감사치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밥 먹으면요 탈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식욕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몫을 가져가실 수도 있고요.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죠. 음식을 놓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 전도서 9장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9장 아까 읽었던 말씀 다음 절입니다. 9장 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고 내 머리에 향유가 부족하지 않게 하라. 아멘. 해 아래 하나님의 선물 세 번째는 깨끗하게 단장하고 가꿀 수 있는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옷을 희게 입고 머리에 향유를 바르는 일, 향유 이것은 성령님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다. 그리고 단장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향수도 있고 쓸 수도 있습니다. 머리를 단장하는 일, 옷을 예쁘게 입고 또 멋지게 차려입고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도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자매님들은 더더욱더 옷 사는 즐거움이 크다면서요. 예쁜 옷을 입고 싶고 옷이 날개라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옷을 입으면서 즐거움을 갖는 거, 그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옷이라는 건 그냥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요. 아무거나 입고 그렇게 하면 이제 지나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옷 입는 게 뭐 영적인 겁니까? 영적인 건 뭐 밥도 먹지 말아야죠. 옷도 입지 말고 그러면요.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솔로몬을 말씀하시면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고. 그들은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주 아름답게 입히시지 않냐고. 그런데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을 누릴 때 차려 입은 것이 그 백합화만도 못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백합화도 저렇게 아름답게 입히시거늘, 저렇게 예쁘게 입히시거늘 너희야 얼마나 잘 입히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있고 없고의 의복의 문제가 아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공급해 주시겠다고. 그것도 솔로몬보다도 더 아름답게 잘 차려져 입을 수 있는 예쁜 옷도 주고 멋진 옷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의복이 있습니까? 멋진 옷, 예쁜 옷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몫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만을 막 추구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순서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의식 주라고 말하죠. 식의 주라고 말하지 않죠. 의가 먼저 나오죠. 의. 아주 필요한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지만 그 뒤로부터 타락한 죄인이 되었을 때는 여러분들 벗고 살 수가 없어요.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근데 그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또 예쁘게 멋지게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비싸고 화려하고 명품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 자체가 명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진주고 또 우리 아내들은 루비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보석이고 명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그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명품들인데 뭘 걸친다고 해가지고 그게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작품이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옷을 또 입혀주시는 것이죠. 아니 그 입혀주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치스럽게 화려하게 꾸미지 않는 것이죠. 깨끗하게 단정하게 또 아름답게 옷을 입고 머리에 또 향유를 바르고, 오늘날로 말하면 뭐 에센스라든지 뭐 어떤 그 무스라든지 이렇게 발라서 저도 잘 이렇게 빗어 넘기지 않았습니까? 옷도 잘 입고 넥타이도 하고 포인트도 주고. 이거 뭐 육신적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 하나님의 성소로 올라갈 때 구약에는 그렇게 잘 차려입고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초원의 집 어렸을 때 봤었던, 거기 보면은 막 일하더라도 교회 갈 때는 깨끗하게 옷을 입고 딱 모자를 쓰고 그렇게 교회 가는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신경 쓰고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하얀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그렇게 교회에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집에서 입는 옷을 대충 입고 또 머리는 새집 짓고 그러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육신적인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렇게 육신적인 거라고요? 아니 그러면 왜 결혼식장 갈 때는 깔끔하게 입고 가는 건데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면서요. 사람을 만나러 가는 데는 그렇게 쫙 빼입고 가면서 교회 올 때는 난 영적이니까 육신적인 것들은 나는 신경 안 쓴다. 그거는 지나친 은이에요. 그게 솔로몬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단장하고 가꾸는 일, 거기에서 오는 즐거움, 여러분들 그것을 누리는 건 죄가 아닙니다. 실로 잘 차려입게 되면요, 거기서 오는 기쁨 있지 않습니까?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은 다 인정이시죠? 아닙니까? 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단정한 옷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예쁘게 입을 수 있고 멋지게 차려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셨다면 거기서부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매님들, 빨래더미가 산더미같이 쌓인 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마시고 생각을 달리하십시오. 이렇게 내가 잘 입고 내 가족이 이렇게 잘 입고 다녔구나, 이렇게 입을 옷이 많구나,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말고 감사하시고 예쁘게 멋지게 옷 입는 그 즐거움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해 아래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니 여러분들 그 누림에 있어서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9장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분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헛된 모든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이 생에서 내가 수고로 해 아래에서 얻은 내 몫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자, 헛된 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평생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겁니다. 헛돼. 그런데 헛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 이걸 다 누리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건 없습니다. 자,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 19장을 가서 보실까요? 잠언 19장 14절. 잠언 19장 14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과 재산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지만 신중한 아내는 주께로부터 받느니라. 아멘. 31장 10절도 봅니다. 잠언 31장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 그녀는 루비보다 훨씬 가치가 있느니라. 이렇게 신중하고 또 현숙한 여인을 아내로 얻는다는 것, 이것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는 재산이나 돈보다 가치 있고 루비보다도 훨씬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기분 나쁘십니까? 내가 물건 취급당한다고 생각해서 말이죠. 내가 무슨 재산이나 내가 루비나 뭐 이런 물건 취급당하는 것 같아서 기분 나쁘신 분 계십니까?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이런 표현, 이 표현은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기분 나쁘다고 저에게 따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아내를 향해서 말할 때 아내는 자기 남편을 떠나지 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또 남편을 향해서 아내들에게 말할 때는 남편을 향해서 말할 때는 자기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 여자는 버림을 당하는 거고 남자는 왜 여자 입장에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느냐 이거죠. 기분 나쁘다고 따진 적이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달리 변화를 받아서 볼 수는 없는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루비라는 측면에서 그 아내를 버린다는 거 표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그러한 귀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남편이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남편이겠죠. 물론 믿음이 없는 아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도 버리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버린다기보다도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겠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난다든지, 그리고 하여튼 거꾸로 하나 맺히나 똑같이 가겠다고 한다면, 버리겠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가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말이죠. 믿지 않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 돼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믿음의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루비보다 귀합니다. 가치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는 것이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육신적인 거 아니에요. 또 그러해요. 지나치게 은이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아내된 자매를 얻으신 분, 자매된 아내가 아니라 아내된 자매를 얻으신 분들은,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주신 거예요. 아내가 많이 부족하다고요? 근데 그 부족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 뿐만 아니라 아내들도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주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겠어. 나를 연단하시고 나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오래 참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 나를, 불경건한 나를 사랑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미혼의 청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 아래에서 사는 헛된 날들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내를,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말이죠. 물론 신약에서는요, 결혼에 대해서 넓게, 여론도 그렇죠, 자유스럽게 결혼하는 거 귀한 겁니다. 혼인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거, 주를 위해서 하지 않는다, 그거 더 귀한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롭게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게 그거 아닙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를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내가 먹고 마시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죠. 입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날라리 같이 입으면서 나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해서, 그러다면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걸 노아의 날들에는 그냥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했어요. 노아의 날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거기는 주가 없어요. 주가 없어. 내 삶에 주가 없어요. 주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거 마시고, 내가 입고 싶은 대로 입고, 내가 뭐 결혼하고 싶으니까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고, 그랬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자체가 무슨 죄가 되나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심고 건축하는 거 열심히 일하고 뭐가 죄예요? 근데 노아의 날들, 그래서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대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이 배제된 삶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육신적으로 내가 주가 돼가지고 솔로몬처럼 그렇게 내가 막 먹고 싶고 막 파티를 즐기고 아내를 1000명이나 두고, 근데 그래봐야 헛된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저 남자와 결혼하면은 행복할 것 같다. 없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 하나님께서 주신 남편 아니라면 헛되다는 거죠. 오히려 그때부터 이제 불행 시작이에요. 결혼할 아내로는요, 많은 아내가 필요 없죠. 한 아내면 충분합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가늠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비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요. 1000명을 뒀지만 뭐라고 고백해요? 헛되고 헛되며 영의 고통이고, 또 잠언에서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단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낫겠다. 광야에서 사는 게 더 나아요. 바가지 긁고 막 그렇게 하고 돈 벌어오라 그러고, 그런 아내와 사는 건 그건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아닌 거예요. 왜 그런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믿음 있는 자매를 만나야 되죠. 믿음의 남편을 만나야죠. 자,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하는 아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 남편,
함께 사는 거, 거기서 즐거워하는 거, 이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시고 그 선물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그럼 주시죠. 귀한 아내를, 현숙한 아내를, 그런 루비 같은 아내를 주실 것이고 남편을 또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 선물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해 아래에서 하나님의 선물,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9장 10절 시작.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죽으면 이제 뭐 소멸이다. 혼의 소멸을 가르치는 데 이 구절을 사용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해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주셨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일한 것에서 소유를 얻고 거기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건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몫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일을 주셨어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나서 노동을 해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 그런 류의 그 노동을 말하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를 에덴에 두시고 동산지기로 일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또 관리하는 그러한 왕으로서 일을 주셨단 말이죠. 존재케 하신 다음에 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선물이다, 몫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아니면 일이 누가 채용을 안 해주니까. 그리고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해 아래에 있는 동안에서만 우리는 일할 수 있어요. 죽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에 가면 일할 수가 없어요. 저 하늘에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죠? 주 오실 때까지만 힘써 일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편히 쉬겠네. 우리가 그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없어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 일하면서 성과를 내고 열매를 거두는 그 열매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그 일들 중에서도 말이죠, 정말로 가치 있고 영원히 남을 일이 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아무리 내가 재산을 불리고 가졌다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일,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실 그 일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서 수고한 것들,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되기를,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노아의 날들에 그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신고 건축하고 그렇게 살다가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또 그런 지위를 주셨는데 그리스도의 대사요 청직이요, 그렇다면 그 일을 하면 영원한 보상으로 복 주신다고 했는데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재판관 시대에 어떤 재판관들은요 그냥 아들 몇 명 낳고 딸 몇 명 낳고 손주를 보고 그게 그냥 재판관의 업적이에요. 그렇게 몇 년을 재판하다가 죽었더라. 재판관기 12장 8절 10절 아들 몇 명 낳고 딸 몇 명 낳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데려오고 또 딸을 위해서 어디에 시집 보내고 백성 그렇게 하고 손자를 몇 명 낳고 그리고 그들은 또 나귀를 탔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 손주들이 자가용을 타고 멋진 차를 타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대요. 재판관기 12장 14절.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세우셨다고 한다면 백성을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백성들을 잘 또 가르치고 또 재판해야 되는데 업적이라는 것이 그냥 아들, 딸 몇 명 낳고 잘 살다가 시집장가 보내고 손주 보고 손주들은 자동차 타고
차 굴리면서 살고 그러다가 죽었더라. 여러분의 삶이 이런 식으로 기록된다면 얼마나 헛된 것이겠습니까? 해 아래서 삶이 정말로 헛된 거예요. 일한 게 있어야죠. 주를 위해서. 영원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과가 있어야죠. 영원히 남을 열매가 있어야죠. 딱 한 줄로 기록된다 할지라도 재판관계의 샴갈은요, 한 줄로 기록된데 재판기 3장 31절에서 소몰이 막대기로 필리스테인의 600명을 죽였으며 끝. 다른 거 없어요. 길게 기록됐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는 것보다 한 줄이지만 분명한 업적을 남긴 그 샴갈의 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이죠. 자, 우리는 해 아래서 사는 동안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살 수도 있고 일할 수도 있고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고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 어떤 것들은 그리스도 심판석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어떤 것들은 영원히 남을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일에 인생을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일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그에 따라서 저 영원에서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칭찬과 보상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고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영혼을 위해서 인생을 사시는, 거기에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건 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정말 헛된 일들 많습니다.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위해서 살았던 삶은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헛된 이 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 다 사라져 버릴 것이고 이 태양도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고 그렇겠지만 결코 불타 없어져 버리지 않을 영원한 헛되지 않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반드시 보상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영원한 하늘에서 변치 않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세전하지 않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해 아래서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그 기쁨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또 준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또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고 단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의복도 주시고 또 거기서 얻게 되는 즐거움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아내와 남편, 또 넓게는 자녀들 통한 기쁨과 즐거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해 아래서 사는 동안 헛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 삶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정말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헛되이 낭비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솔로몬처럼 뒤늦게 나서 후회하면서 헛되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용해 주셨구나 하며 감사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게 될 저 영원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로 또 교제하면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해 아래에서 비록 헛된 삶이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